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는 승천하셨어요. 이제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10일째가 되던 날 이스라엘 절기로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헬라어 단어는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이후 첫 안식일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6월절은 어떤 날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삶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에서 건짐받던 날이 6월절이었지요. 이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은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로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3대 절기 중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후에 50일이 되던 날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그날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유대 전통은 기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이 되던 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오셨던 것과 같이 신약의 오순절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즉,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성취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순절에 맞춰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어떤 힘이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의 첫 오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히 내려오셨던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에 내려오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 안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 위에 임한 것이 보였다고 기록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비밀스러운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로마 곳곳에서 모인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출신 지방 언어를 유창하게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놀라며 당황하였고 어떤 이들은 제자들을 조롱하여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시끌벅적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지요. 주위 사람들이 놀라고 반응할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은 꼭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만 아는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내 가족이 알게 돼요. 또 내 직장 동료가 알게 됩니다. 너 요즘 달라졌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입술의 언어를 바꿉니다. 또 성령 충만은 내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구약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은 우선 창조에 관여하셨지요. 또 구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이전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무슨 이전과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전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매우 임시적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육체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다뤄지는 요엘서의 약속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님은 성도 안에 아예 자리를 잡고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임시로 잠시 들리시는 분이 아니고 성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항상 그 마음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시간이 제3시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선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부터 약속되었던 성령님을 받은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님의 오심을 차근차근 선포합니다.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 왕이었던 그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쓴 모든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그렇게 밝힙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된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들은 대부분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즉 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다윗을 적절히 언급하며 복음을 전하니 이게 얼마나 성령의 행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무식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거하시며 복음을 전할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내 삶을 성령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성령께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도전합니다. 이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시고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